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준비하면서 잠시만 좀 아직 안 뜨나 보네. 아니. 안 되면 USB를 형제한테 주면 여기서 해주지. 아, 네, 그렇게 해주세요. 안 돼. 내가 가방에서 USB. 오랜만에 노트북을 갖고 왔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USB를 따로 또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화면 보시고 하시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혹시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한 번만 잘 보내셨나 보네요. 지금 준비하면서 잠깐 좀 웃긴 얘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어제 저녁에 잠잘 때 둘째 아들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또 오다가 확인차 또 한 번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좀 인식하고 얘기를 하라고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혹시 세종대왕님이 바닥에서 초콜릿을 주시면 뭐라고 하실지 혹시 아세요? 세종대왕이 바닥에서 초콜릿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한마디 하시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가나다라고 했습니다. 가나다. 그러면 그 초콜릿을 드시면서 뭐라고 하셨는지를 혹시 아세요?
예? 가나다라. 예, 그렇습니다. 예. 요즘 날씨가 더워서 별로 웃을 일들이 없으실 것 같아서 어제 저녁에 잠잘 때쯤 돼서 우리 둘째 아들이 자매에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때 이거 하면 좋겠다 하고 웃으면서 그 에어컨 있는 방에서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자매하고 우리 둘째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써먹으려고 그런다고 염려 아닌 염려를 했는데, 예. 자, 오늘은 제목은 격려와 위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격려와 위로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자, 뒤에 보시면 사진이 4장이 있어요. 오늘은 이 4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우리 그 사진 하나 이제 넘겨주시면 됩니다. 혹시 뒤에 보이는 그림이 보이시죠? 혹시 뭔 거 같으세요? 네? 귤요? 한라봉도 나왔습니다. 맞히신 분 밤양갱 하나 사드릴게요. 청경. 네. 씨가 있어요. 자, 왜 나는 누구일까라고 했냐면 평범한 어느 4월 달에 저희 집에 왔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데 먹었거든요. 뭐냐면 금귤요? 예, 자매님 땡입니다. 땡. 예, 뭐냐면 카라귤이에요. 카라귤. 예. 카라귤이 나오는 시기가 4월 달하고 5월 달에 나옵니다. 카라귤이에요. 그래서 카라를 먹는데 혹시 카라 오렌지는 아시죠? 모르세요? 카라 오렌지도 4월 초부터 4월 말쯤에 나오거든요. 얘가 카라 귤인데 하도 맛있어서 씹어서 먹었는데 안에 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씨가 여러 개 나왔어요. 딱딱한 씨인데 여러 개 나와서 열 몇 개가 나와서 화분에다가 심었어요. 과연 어떻게 될까 하고 궁금해하면서 심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뒤에 있는 사진이에요. 근데 씨를 심고 난 다음에 한 달이 지났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 자매가 수시로 확인해보고 물도 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따뜻한 곳에 유학을 온 아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따뜻하면 나올 것 같다고. 그래서 일단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랬어요. 2달이 될 쯤까지 계속 기다렸거든요. 그래도 안 나오면 제가 파서 그냥 엎어보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오늘날 보니까 뭐가 올라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혹시 카라 귤을 드시면 한번 씨를 한번 살펴보세요. 씨가 아주 단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유자 먹으면 씨 있잖아요. 그 씨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씹으면 좀 쌉스름한데 심었는데 나중에 열매를 맺히면 우리 예찬 때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게 5월 말이 되니까 한 아이가 껍질을 뚫고 한 아이가 흙을 뚫고 올라왔어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교회 아닌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사십니까? 아주 평탄하게 사신가요? 오늘 하루도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힘들고 또 불평하면서 또 힘든 가운데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있지 예수님만 믿은 사람이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짜증나고 계속해서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한 달이 기다리고 두 달을 기다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뭔가를 하려고 열심히 하고 해도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지 않고 그러면 이 땅 속에 들어있는 이 카라 씨처럼 뒤집어 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마음이 너무 급해서. 하지만 조금 더 기다리고 또 기다려봤어요. 그랬더니 그 고통과 고난과 힘든 과정 속에서,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눈물도 많이 흘리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또는 부부간에 또는 친구간에 성도간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근데 참고 또 참았는데 흙을 뚫고 하나가 나왔어요. 거의 한 2달 정도 만에. 그리고 난 다음 2주가 지나니까 나머지 애들이 흙을 뚫고 하나씩 올라온 게 지금 6개가 올라왔어요. 아직 나머지 지금 10개가 남아있거든요. 걔네들은 올 겨울 다 돼가지고 올라올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도 열심히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일 것 같아요. 흙을 파지는 않았지만 우리 그런 가정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누구일까? 나는 카라입니다. 근데 아무도 못 맞히셨네요. 신분표. 그러겠네요. 역시 우리 정렬행제님이 못 맞히시면 다 못 맞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우리 자매님들 자매 양계 할 때 과일을 준비하러 갔었는데 우리 정렬행제님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수박을 파는 가게 갔더니 그 좀 연로하신 모친 분께서 우리 정 목사님 오셨냐고 그러시더라고요. 행제님이 얼마나 그 새벽에 그 과일 가게를 다니시면서 이분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자기를 전도하면 가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형제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이렇게 갈고 닦고 뿌리고 많은 것들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15로의 격려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자, 뒤에 있는 말씀 보시면 됩니다. 15절부터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이상 머물러 있으면서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이들이 바울을 얼마나 많이 따라다녔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언급된 걸로 봐서는 상당히 이 바울에게는 영향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6절입니다. 16절을 들어가시기 전에 15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매인 채로 있었을 때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버린 일을 이 바울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감옥에 갇혀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주 찾아뵈면서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혹시 한 번이라도 교도소에 가보신 일 있으세요? 혹시 예? 면회 말고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착하셔가지고 감옥에 감자도 모르실 것 같은데 아마 가셨다고 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선뜻 감옥이라 그러면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따르고 많이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버린 일로 인해서 많이 실망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힘을 잃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16절에 보시면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한번 얼굴 한 번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만나시죠? 네. 수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일요일 날 그래도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만나시네요. 혹시 매주 만나시는 분 계세요? 매일 만나시는 분, 성도님들 중에 그런 형제 자매님들 계세요? 없으신 것 같은데, 이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아주 자주 만나서 자주 격려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주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이 바울이 어떠한 상태였을까요? 많이 힘든 상태고, 그리고 얼마 이제 기한이 남지 않았죠. 살 날도. 그런 가운데서 찾아와서 격려를 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님들 상가집에 가시면, 장례식장에 가시면 상주분들을 만나시잖아요. 또는 병문안을 가신다든지, 그럴 때 상주 되시는 분이나 또는 많이 아프신 분들에게 어떻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가요? 이렇게 따뜻한 말로써 해 주시겠죠. 한 예를 들어볼게요. 장례식장에 가면 주로 어떤 말들을 많이 하십니까? 장례 일만 한 30년 이상 하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장례식장에 오면 대부분 많이 하시는 말이, 손을 잡고 엊그저께 나랑 얘기도 하고 차도 먹고 밥도 먹고 어찌다가 이렇게 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대요, 대부분. 그러면 그 상주 되시는 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오시는 사람들마다 그걸 다 물어보니까 짜증은 낼 수는 없지만 엄청 힘들대요, 그런 게. 그래서 가장 좋은 격려와 위로의 말은 무엇일까요? 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손만 잡아주시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분을 위로해 주는 거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모르고 오셔갖고 어찌해서 이렇게 됐느냐, 좀만 좀 참지, 내가 그렇게 병원 가라 할 때 안 갔니, 어찌니 막 하면서 와가지고 막 그런 말들을 하죠. 엊그저께 회를 떠서 먹었는데 참 고추장에 팍 찍어서 먹을 때 겁나 맛있게 둘이서 먹었는데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상주분은 그러셨냐고 하면서 뭔 정신으로 그걸 대답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가실 때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손만 잡아주시고 그러고 오시면 그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고 그럽니다. 이 오네시보로는 자주 찾아와서 이 바울의 마음을 즐겁게 해줬던 것 같아요. 상상이 가진 않지만 어느 정도 조금 상상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버렸지만 오네시보로는 매일같이 자주 찾아와서 자기를 위로해주고 힘내라고 해주며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들,
그리고 때로는 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바라만 보고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바울에게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당부를 하고 있어요. 18절 보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라고 하면서 그에게 문안하고 또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 잘 기억하라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입니다. 뒤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18장 37절에 엘리야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 18장은 바울의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18장을 보면 19장과 대조적인데 조금 대범하면서도 용감하고 또 믿음이 강한 사람처럼 보이죠. 이 백성들이 아합과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대결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이면 정말 그 바알을 섬기고 따라라라고 하면서 조롱 섞인 말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이 엘리야를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19장 3절에 보면 19장 3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 엘리야는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이 엘리야가 행한 일들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을 죽인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 이세벨은 엘리야를 위협하는 그런 장면이 1절과 2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자기 자신의 그 목숨의 위태로움을 깨닫고 3절에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러한 마음을 먹었을까요? 혹시 우리 살다 보면 혹시 그럴 때 없으세요? 어떨 때는 정말 담대하게 나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나아가고 이렇게 행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최선을 다했어요. 죽을 힘을 다했든지 또는 기도를 다했든지 또는 말씀과 찬양을 하면서 어떤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는 어떤 친구를 위해서 또는 어떤 우리 부부간에 또 이렇게 해결되지 못하는 모든 부분들을 놓고 기도를 할 수도 있죠. 자기가 끝내 이렇게 노력까지 다 하고 뭔가 다 했어요. 하지만 뭔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이 엘리야는 자기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이세벨의 쫓김을 당한 듯이 최남단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19장 5절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 엘리야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뭔가를 다 했어도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고 다시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는 죽기를 정말로 원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시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는 아마 실망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막 해주시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기대만큼 부응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엘리야는 정말 죽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9장 5절에 로뎀 나무 아래 이렇게 얘기하고 지쳐서 누워서 자게 됐습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자매님들은 자매님들끼리 어깨에다가 손을 한번 올려보세요. 우리 형제님들은 형제님들 어깨에다 손을 한번 얹혀보세요. 때리지는 마시고 그냥 올려만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한 형제님은 내가 너무 힘들어라고 옆에 계신 분한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죽고 싶을 만큼 너무 힘들어요라고 형제 자매님들께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의 손이 어떤가요? 느낌이? 따뜻하죠? 진짜 따뜻하세요? 그리고 어루만졌다라고 하거든요. 어떨 것 같아요? 힘들 때 누가 이렇게 어루만지듯이 만져주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만져만 주고 있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어루만 만져주고 엘리야에게 일어나서 먹으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엘리야이면 어떨 거라는 생각이 드세요?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어루만지면서 누구야 하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그러면 그동안 내 안에 있던 그 아프고 슬프고 힘들었던 것들이 이게 눈 녹듯이 내려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9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또 엘리야가 40주야를 걸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됐는데 그곳에서 9절에 엘리야가 그곳에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힘든 가운데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 중에 물론 그런 음성을 듣기란 쉽지는 않지만 언뜻 머릿속에 말씀이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그 말로 할 수 없는 혹시 그런 체험을 혹시 해보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거는 그 우리가 겨울이 되면 어떤가요? 추운가요? 더운가요? 추운 걸 어떻게 알죠? 겨울이니까 추워요? 그건 아니잖아요. 겨울인데 춥다라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 눈도 맞아보고 그 다음에 차가운 비 바람과 그 겨울 바람도 다 쐬 보셨기 때문에 겨울이 춥다라는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겨울이 춥다라는 걸 알아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엘리야도 5절에서 말씀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9절에 똑같은 말씀을 또 들었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떤 힘도 다시 생겼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기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노력하고 뭔가를 다 했는데도 뭔가가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때, 낙망하고 실망하고 쓰러져 있을 때 그때 일한다는 거 혹시 아세요? 우리가 살만하다 싶으면 그때는 일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힘들고 낭망하고 지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신기하게 뚝딱뚝딱 그 일을 해결해 놓으시는 경우들을 많이 체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19장의 뒤에 보면 이 엘리야가 실망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죠. 바알을 섬기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진작에 그런 얘기를 18장 그리고 19장 초반에 얘기를 해줬으면 엘리야가 실망 안 하고 도망 안 가고 안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까지 기다렸을까? 다 때가 있고 뭔가 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이거는 뒤에 책의 문구에 나와 있는 표지 내용인데요. 사실은 제가 이게 PPT를 오늘 부랴부랴 만들었어요. 시간이 조금 나서. 뒤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슴에 손을 살포시 얹히시고 위로를 받고 싶으신 분만 손 한 번만 들어보세요. 우리 현배 형제 어떤 위로를 받고 싶으십니까? 예? 대답하기 곤란한가요? 예, 아무튼 내가 진짜 위로받고 싶다, 오늘 그런 날이다라는 분만 손 한 번만 들어보세요. 없으신가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사실 위로함을 매일매일 받고 싶을 거예요. 사실은 위로함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진짜 솔직히 까놓고 하나님 말씀 읽으면 정말 그때마다 위로가 되십니까? 진짜로 위로가 되시는 분 손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우리 이선진 형제님, 우리 또 자매님들 말씀 읽을 때마다 위로가 되시나니까 참 복 받으신 겁니다. 근데 저는 희한하게 말씀 읽으면 물론 위로도 되지만 즉각 위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주위 환경에서 뭔가를 작용을 해서 위로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생각지도 못했을 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양갱을 최근에 또 받았어요. 그래서 저 생일이 1년 365일인 것 같아요. 지금 받은 양갱으로만 지금 12월 31일부터서 올해 12월 31일까지 계속해서 먹을 수 있을 충분한 양을 냉장고에 지금 비축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되게 위로를 받고 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힘들고 지치고 낭망해 있을 때 걸어가다가 바깥에, 오늘 혹시 노을 보셨어요? 어떠시던가요? 그러죠. 눈을 감고 노을 색깔을 상상하면서 마음속으로 느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편안하죠. 그리고 뭔가 그 만짐을 당하는 듯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그 은혜를 오늘 하루도 느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진 않으시지만, 그리고 오늘
충분히 이 자리에 나오신 형제자매님들은 위로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격려 받으실 만한 자격이 있으세요. 내가 오늘 최선을 다했고 노력을 다했고 뭔가를 다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실망스러울지라도 분노하지 말고 노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받을 자격이 충분하신 형제 자매님들이세요. 예전에 제가 4년쯤 된 것 같네요. 침례를 받고 이제 우리 보통 보면 요즘 형제님들 어떠신가요? 초신자 되신 형제님들 보면 입을 열어서 감사 기도를 하시는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저런 표현을 하고 어떻게 저렇게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침례를 순종하고 난 다음에 1년 정도를 거의 입을 떼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강주 동북계에 먼저 계신 형제님들이, 기혼 형제님들이 항상 예배 때 5분 이상, 심지어 많게는 10분 이상도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린 마음에 저 감사 기도하는 현장 속에 저는 제 입은 차마 뗄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 영적 수준에 이르려면 어느 정도의 득도를 해야 가능할까요? 저는 까마득하다는 아주 발끝 그 때만도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상당히 많았어요. 어떻게 저런 표현을 하시고 저거를 어떻게 10분 동안 그것도 이 미사 여구를 써가면서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녹음을 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이러한 모습을 안타깝게 보셨던 한 형제님이 어느 날 저한테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형제님, 한마디라도 좋으니까 입을 떼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려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감히 그 형제님들 그 반열 속에 제가 입을 뗄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을 했어요. 못 뗄 것 같다고 도저히. 근데 우리 지금 동북계에 있는 우리 청년 형제님들 그리고 심지어 학생들 보면 정말 잘 배운 것 같고 그리고 감사 기도를 너무 잘 드리시는 것 같아요. 마이크를 처음 잡았는데 그때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종이에다가 20자를 적어서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20자를 가지고 가서 마이크를 잡는데 벌벌벌 떨면서 20자 글자를 하나씩 보면서 읽으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처음에. 그리고 났더니 기도가 끝나고 우리 오래된 전통에 있어 형제님들 예배 끝나고 애찬 들어가시기 전에 어떻게 하십니까? 닭수 하시잖아요. 그때 한 형제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저한테 구원하셨던 형제님이 너무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다음 주에도 꼭 해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형제님.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봐도. 또 일주일 동안 기다리면서 똑같이 20자 못될 정도로 적고 그때는 애우고 갔어요. 근데 차마 마이크를 잡으면 못 말할 것 같아서 보면서 또 읽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그때도 그 형제님이 오셔서 너무 잘했다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면서 격려를 해 주셨어요. 저는 이 형제님이 한 주, 두 주, 많으면 한 4주까지만 하다가 그만하시겠지라고 했어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는데 볼 때마다 6개월 동안 계속 매주마다 똑같은 말씀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분 어떤 형제님이신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이 한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종이를 안 보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위에 계신 우리 형제님들이 이제 막 초신자 되신 형제님들 감사 기도 드릴 때 옆에서 칭찬해 주시고 잘했다라는 말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요즘 우리 청년들 취업 준비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리고 시험도 많이 보시고 그러죠. 제가 이 얘기도, 여러분 혹시 내가 엄청 힘들고 낭망하고 힘든 상태에 있을 때 누군가가 저한테 위로해 주시면 그게 진짜 위로가 되신가요? 솔직하게. 제가 이게 한 2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면접을 보고 신체 검사까지 봤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6개월 동안 방황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맨날 볼 때마다 저한테 위로 아닌 위로 같은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20년 뒤에 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도 위로가 안 됐습니다. 사실은 그 말들이 하나도 위로가 안 됐어요. 근데 단 한 말씀, 한 분 형제님이 해주신 말씀이 위로가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라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저한테. 어떤 분도 저한테 하나님을 원망하라는 말씀 한 번도 안 해주셨어요. 이럴 때일수록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거야. 응? 다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만 해주셨어요. 그 형제님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형제님이 저한테 1년 동안 예배 때 감사 기도를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형제님이세요. 그래서 원망 아닌 원망을 하라라고 해서 빈 공터에 가서 12시 정도 됐을 때 아무도 없을 때 가서 그냥 미친 사람처럼 미친 놈처럼 가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것도 큰 소리로 외치면서 왜 그러셨냐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위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응어리진 거 혹시 아시죠? 이 답답한 그 고구마를 한참 많이 먹으면 맥히잖아요. 근데 이 기도를 큰 소리로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딱 하니까 진짜 여러분, 이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요. 원망을 하기 시작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원망이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큰 소리로 계속해서 외쳤어요. 왜 그러셨냐라고 하면서 계속 그랬거든요. 진짜 이거 하나님 아니신 것 같다고 하면서 계속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큰 소리를 외치고 조금 지나니까 이 눈물을 흘리고 있던 것이 어느 순간 감사로 바뀌는 것을 봤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시겠네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 저한테 원망하라고 말씀하신 형제님은 경험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 계신 형제님들 또는 자매님들이 시험에 떨어졌다든지 또는 힘든 가운데 계시면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가서 하나님을 가서 원망해라고. 그러면 대부분 형제님들이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원체 착해서 절대 원망을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보면 다 얼굴에 이마에 다 나 착함이라고 다 써 계셔서 아무도 그런 얘기는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뭔가 특별한 일들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중반 정도에 보시면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하고 마칠게요. 하기 싫어도 한 번만 해주세요. 혹시 정하기 싫으신 분 계세요? 그럼 손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진짜 하기 싫으신 분. 그러면 입술에 침을 좀 바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님들은 형제님들께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형제님이 계셔서 정말 정말 좋습니다. 자매님들은 자매님이 계셔서 정말 정말 좋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하셨으면 그 다음은 오늘 하루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라고 한 번만 해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위로되는 말씀은 해드릴 수는 없지만 방금 드린 말씀 이 한마디로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위로받기에 합당하신 분들이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신 분들이세요. 오늘 내가 최선은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 오늘 최선을 다하셨고 열심히 하루를 사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한마디만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성도님들 성함 다 기억하고 계시죠? 혹시 자기 이름 모르신 분 계세요? 아마 자기 이름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구야 오늘 정말 정말 수고 많았다, 사랑한다라고 한마디만 얘기해 주시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